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어떤 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용기와 위로와 사용을 주셨던 주님을 만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시험과 시련과 모든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살아갈 힘도 없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조차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일락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 하나, 금보다도 소중한 이 믿음 하나, 이것을 우리는 지키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의 모든 것에 관심과 초점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물질도 축복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물질만 가지고서는 그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기도 했다가 자기의 기분이 나빠지면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게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분이 좋으면 내 신앙이 좋고, 이 기분이 나락에 떨어지면 내 신앙도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은 참 믿음이 왔다 갔다 지탱해가기 어려워요.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지금은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생명을 거둔다고, 그러나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질 것만을 거두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여러분들은 다 육신의 소욕,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물질이 많고 조금 적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적게 벌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나라가 잘 살고 자기가 강해서 이웃 나라를 집어삼키고 유다도 집어삼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말씀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것은 바벨론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바벨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유다 나라의 말기인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요시야와 여호야김, 물론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했지만 당시가 BC 608년 587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597년은 유다가 605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혀간 해가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가기 시작한 이때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들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유다 백성들이여 우리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한 것 같이 우리가 멸망을 당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을 다 버리고 우리의 집집마다 섬기는 신상을 우상을 가지고 있는 아세라 목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집집에는 아세라 목상을 집안에 모셔놓고 있었어요. 그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고 멸망당하고 있는 중인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왜 이 나라를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히 버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이방 나라 저 우리보다도 더 불의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유다를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 하박국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그 응답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이 바벨론은 내가 반드시 칠 거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의로워서 이 유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보다도 이 바벨론이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바벨론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반드시 나는 이 바벨론을 치고 이 유다를 구원할 거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하신 것이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때까지 일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들이 패역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벨론이 몰려들고 1장 14절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주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혈한 자를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이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진노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비록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고초를 당하여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서 힘든 일을 당하여도, 때로는 겸손한 사람들이 교만한 자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여도, 때로는 진실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여도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잠잠히 계신 하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네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지만은 나 여호와는 바벨론을 진노하고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 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실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의가 의의를 이기고 교만이 겸손을 이기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반드시 멸하시고 다시 유다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란 오늘 힘들다고, 오늘 어렵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그 믿음이란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이 있다고 내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비록 받지만은, 오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10030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이게 믿음이는 거예요. 10030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안 될 것을 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해도 안 돼. 안 될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될 것을 바라는 사람은 될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 말에 귀를 기울여 세상의 일락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기에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은 유다를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의 일이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의 일이 힘듭니까? 교회의 일이 힘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힘든 그 힘듦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은 우리가 힘든 그 인생의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여러분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고난과 어려움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여러분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침묵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만 보고 계신, 침묵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 힘든 삶 이후에,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이 내일에는 영광의 복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아 내가 너를 고향에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용기와 위로와 셈을 주셨던 이 믿음을 가지고 700km가 넘는 유삼친지불에 가고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듯 머슴살이 하듯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야곱이 그러죠. 내 인생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야곱이 이런 믿음을,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넘어졌지만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부여잡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현직인 왕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때로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 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울 것이다, 네 씨를 통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일까요? 사울 왕이 콜콜 자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했던 많은 군인들도 다 자고 있습니다. 한 번 찔르면 되는,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비록 자기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여러 위기와 위험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지켜오면서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그 교회를 여기까지 섬겨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어 서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일락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섬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 자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찾아왔던 사람들, 그러나 들어갈 수 없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에게 내렸던 그 친구들, 38년 된 병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사람들, 앓던 여인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되고 소경이 되었던 사람들, 자기의 오라비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마리다와 마리아, 죽어가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 이런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세임을 받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도 아니고 세상의 감정도 아니고 세상의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우리의 메시아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당신들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찔린 것은 똑같은데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간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져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겠지만 이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의 믿음은 지역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전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까닭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부여잡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만 바라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도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주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의 사슬과 같고 완고한 것은 무가치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사무엘상 1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사무엘상 1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버려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 하나 부여잡고 온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내 환경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주신 1030을 향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30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 인원이 점점점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도 인원이 늘어나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결석을 했어요. 물론 출탄 분들도 있어요. 주일이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10030은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1030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30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가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사명도 내 믿음도 지켜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만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27번이나 풍토병과 열병으로 알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얼굴이 그냥 몰골만 남았습니다.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서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족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풍토병과 열병으로 알아서 한 번은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리빙스턴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리빙스턴인 줄을 몰랐어요. 왜? 얼굴이 너무너무 마르고 몰골만 남아서 리빙스턴인 줄을 몰랐어요. 공항을 빠져나갔을 때 그때서야 저분이 리빙스턴이었구나 하고 다시 쫓아가 리빙스턴을 향해서 사람들이 엉엉엉엉 울어댔습니다. 리빙스턴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리빙스턴이 미국의 동부에 있는 글래스고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할 때 대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서 이겨내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고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이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노라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는, 주님 앞에 더 한 번이라도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다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큰 믿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하는 자에게 분물 터지듯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이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인생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